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오늘도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바보처럼 착하게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말쟁이가 더 성공한 걸 보면서 화가 나신 적 없으신가요?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뒤통수 맞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말을 듣고 계시면 아마도 가슴이 뜨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남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남은 게 있나 싶거든요. 더 속상한 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만 켜봐도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착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닌가. 특히 자식들한테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하죠. 병원비 대주고 집 사주고 손자 손녀 돌봐주면서도 한 번도 고마운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속 터져본 적 없으신가요? 이웃들을 보면 자기 자식들한테는 무뚝뚝하면서도 오히려 더 존경받는 것 같고 말이에요. 직장 생활했던 분들은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후배들 챙기고 회사를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승진은 윗사람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허탈했을 거예요. 술자리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으면서 일은 대충 하는 놈들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좀 더 야심차게 살았어야 했나 하고 말입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랑 약속 지키고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품질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정당한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짝퉁 만들어서 바가지 씌우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죠.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살았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부모 노릇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기 일만 챙기면서도 자식들이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은데 나는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속만 썩이나 싶어서요. 심지어 자식들이 친구들한테는 자상한 부모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나한테는 차갑게 대할 때면 정말 서럽잖아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려우면 선뜻 도와주고 경조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반찬해서 나눠주고 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서운했을 거예요. 어떤 이웃은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도움 청하고는 또 모른 척 하더라고요. 교회나 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껏 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신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건 목소리 큰 사람들이더라고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뒤로 밀리고
정치질 잘하는 사람들이 앞자리 차지하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예의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예의와 배려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며느리들을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하고 살림만 했는데 요즘 여자들은 자기 일 먼저 챙기면서도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착하게 사는 게 정말 손해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선행이 과연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맞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특히 업보의 진짜 원리와 선행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이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는 손해였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동안 바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진짜 비밀과 착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선함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착한 사람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이제 정말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이익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견해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진짜 성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밤잠 못 이루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언제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보물들이 가득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평안, 마음의 자유, 진정한 만족감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이 남을 도와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때,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을 때, 옳은 일을 했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과 평안한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으면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고 일주일 후에 왜 열매가 안 나오냐고 화를 내는 농부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데 그 시기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어떤 선한 업은 이번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것은 다음 생에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몇 대를 거쳐서 후손들에게 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선행일수록 더 큰 복을 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것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선행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이런 건 정말 하늘이 다 알고 계세요. 비록 자식들이 당장은 모를 수 있어도 그 선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나중에 깨달아서 효도로 보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그 복이 나타나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 인연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뜻밖의 도움을 준다거나 선한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경험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인연의 힘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남을 밟고 올라서면 언젠가는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입니다. 악한 일을 계속하면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해요.
밤에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상쾌하죠. 이런 게 바로 선한 업이 주는 즉시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고요.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선한 마음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요.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이익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한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겠어요. 이분은 정말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하게 사신 분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남을 도우는 일에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었거든요. 누구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새벽부터 가서 일손을 돕고 이웃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밥도 해드리고 그러셨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당신 집에서 간식도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셨거든요. 물론 돈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한 마음이 늘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돌봐주신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가 다쳤다고 할머니 탓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할머니의 자식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신다고 그럴 시간에 당신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자길 잔소리를 했죠. 심지어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남을 도우려다가 무리해서 몸이 아프시면 결국 자식들 걱정만 늘어난다고 말이에요. 이웃들 중에도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히 나서서 좋은 사람 행세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할머니가 돌봐주는 아이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뭐가 좋은가?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래도 계속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깊으셨거든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70을 넘기시고 나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할머니가 돌봐주셨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는데 명절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중에서 의사가 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진료해드리면서 병원비도 대신 내드리고 그랬어요. 또 다른 아이는 법무사가 되어서 할머니 집 등기 문제를 무료로 해결해드렸고, 또 다른 아이는 큰 회사에 다니면서 할머니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드렸어요. 할머니의 자식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그렇게 반대했던 큰아들이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효자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남을 위해 사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아프시면 너도 나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도움을 드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건강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정정하시고 마음도 항상 밝으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분은 드물다고 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께서 80이 넘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젊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던 것도 복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복이었고, 자식들이 선한 마음을 배워서 효자 효녀가 된 것도 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돌봐주셨던 아이들, 도움받았던 이웃들,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된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따뜻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선함이 그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선한 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어나도 마음이 상쾌하죠. 이런 게 바로 선한 업이 주는 즉시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고요.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선한 마음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요.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이익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한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다. 선한 일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착하게만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착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주신 거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침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앉으셔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의 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제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선함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내 선한 마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왜 나빠져야 합니까?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긴 거거든요. 다음으로는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화가 날 때, 서운할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3번 쉬어보세요. 들숨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날숨에서는 마음속의 화와 원망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도 예전에는 저런 적이 있었지. 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관 명상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건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인데 특히 마음이 상했을 때 해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자비관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 와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길에서 인사를 받아준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까지 다 소중한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작은 선행들이 우주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선한 업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힘들었던 일들도 되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면 그것도 나에게 참을성을 기르게 해주는 수행의 기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수행이라고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그동안 쌓은 선한 업들이 다 타버리지만 화를 참으면 그 모든 선한 업들이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도 추천해드립니다.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산란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염불을 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염불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고 내 모든 선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경전 읽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구경 같은 경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켜가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서 감화를 받아요.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어나도 마음이 상쾌하죠. 이런 게 바로 선한 업이 주는 즉시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고요.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선한 마음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요.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이익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한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착할수록 손해본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진짜로는 착할수록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익이란 마음의 평안이고 깨끗한 양심이고 선한 인연들이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복덕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귀중한 것들이죠. 오직 선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보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간들, 이웃을 도와주신 모든 행동들,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모든 선택들이 다 귀중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저장되고 있어요. 때로는 그런 선함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선한 업들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베푸신 친절 때문에 누군가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직함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선함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여러분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의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결실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선한 삶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